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글의 특성상 글의 장르도 있습니다. 성경은 시도 있고 산문도 있습니다. 산문 안에는 내러티브 이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나서 같은 게 드라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 소설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요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르들을 사용하셨는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장르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글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유는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 BC AD 1세기고 구약 성경은 그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 1400년 정도인데 AD 1세기면 삼국시대 우리 초기잖아요. 삼국시대 초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의 임금이 아래서 태어나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고대고요.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글 읽을 사람이 몇 명 있었냐고요. 거의 문맹이었다고요. 그 문맹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보다는요. 성경을 듣는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주고 그것을 듣는다라는 개념이 성경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성경 몇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지만 성경을 이 양피지로 핸드카피한 것들을 살려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스라엘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를 보시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하는데 그 이사야 양피지 그거 하나가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이사야만. 66권 다 갖고 있으면 얼마일까요? 갑부만 갖고 수 있는 거고요. 갖고 있는다 해도 읽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암기했다는 거예요. 암기할 때 여러분들 신문사설 10번 읽어주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찬송가, 복음성가 잘은 몰라도 수백 개는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몰라도 그 음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사가 여기서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한두 개 가사는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 시, 음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잘 기억되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은요. 한 두세 번 들으면 플롯과 스토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기억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면 조사까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읽는 개념이 아니라 듣는 개념이고 듣는 개념이라는 것은 기억해서 전승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로, 이야기는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애들한테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애들한테 많이 사용해요? 어려워서요? 쉬워서요? 쉬워서요. 이야기를 들으면 딱 알아듣잖아요.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 해석은 그렇게 딱 드는 생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막 40일 금식해가면서 막 깊이 묵상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면 이야기는 오히려 이단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야기는 듣는 순간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이야기예요. 그렇게 딱딱딱딱 이제 채취해 나가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막 신비하게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89%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105절 중에 5절인가 6절만 산문이고 다 시입니다. 호세아서도 비슷하고요. 시로 읽어야 되는데, 시는 시로 읽어야 되는데, 시를 산문처럼 읽는 거예요. 마치 신문 사설 읽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듯이. 이게 성경 해석에 오류를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게 이제 그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하늘 갔을 때 세상 소풍 잘 하고 왔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시로 묘사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시를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인생은 소풍이니까 대충 놀다 가라 이렇게 가시겠냐는 거죠. 때로는 삶이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그 시가 말하는 것처럼 소풍처럼 살다 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늘도 좀 보고요. 자연도 보고요. 원래 이 천상병님의 그 역사적 배경, 비아라이를 보면 이분이 서울대 출신의 아주 똑똑한 분인데 지금의 안기부에 끌려가셔서 정기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서 병신이 되고 약간 돌아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100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맥주 마시고 아내는 제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그 카페 하시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거 사라졌어요. 모가차 진짜 맛있는 데인데 그 아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냥 이렇게 소풍처럼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니까 우리가 이제 괜찮은데 이게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심각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인생은 소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삶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생은 소풍처럼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시락 싸야 되고요. 매일 김밥 싸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는 시로 읽어야 하고 산문은 산문으로 그래서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 왔는데 편지에다 장절 다 표기해서 보내놓은 사람 없죠. 그리고 우리도 그 편지를 읽을 때 오늘 세 절 읽고 묵상하고 내일 세 절 읽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나한테 무엇 때문에 편지했는지를 쭉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읽어가는 것이 편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쪼개가지고 3일씩, 4일씩, 5일씩 심지어는 이제 좀 길면 한 달에 걸쳐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문맥 다 깨뜨리고 앞에서 뭘 얘기했는지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은 글이라고 하는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무시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에는 예언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언 양식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언을 읽어내리면 그것도 문제고요. 특히 오해가 많은 게 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저항문학이에요. 일등에서 박해를 당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다 밟아 죽여버리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뒤집으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어라 이것들이 들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야 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알아야 되는 이중적인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상징이에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 상징. 근데 적은 전혀 모르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 묵시문학에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해석하려면 상징을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요. 이 묵시문학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이 책들의 묵시문학적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만 제대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십시오. 아주 평이한 책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써놓은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숫자적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만 반복해도 거의 최상급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건 진짜인데 라고 표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이 25번이 나오죠. 두 번만 얘기해도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지성소란 단어는 성소의 성소란 단어입니다. 성소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 반복한 거는요.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인데요. 여기에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은 온전하다라는 뜻과 함께 많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많은 게 2번만 많아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3번 많으면 진짜 많은 것입니다. 많다? 겁나게 많다? 겁도 안 나게 많다. 경상도에서는 많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억수로. 그 다음에요? 대시게. 천지빛깔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천지빛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빛깔이다, 너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적 상징입니다. 4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사방. 그리고 그래서 그룹이 4마리가 나옵니다. 4짐승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인 것으로 나오고요. 사람, 독수리, 송아지, 사자. 사자는 백수의 왕,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 가축의 왕, 송아지,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 해가지고 피조 세계를 나타나는 게 이 4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쳐지면 7이 되는데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숫자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7일 동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안식을 의미하는 게 7일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6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재앙입니다. 7인 거죠. 근데 이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게 6입니다. 이게 모자라도 반복해서 모자라면 진짜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모자라면 영원히 모자란 것이죠. 이게 666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적 기본적인 상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인 척해요.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을 보면 사단은 늘 짝퉁입니다. 짝퉁으로서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인 양 가장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가 모자라는 게 반복적으로 모자라는, 그것도 3번이나 모자라는, 영원히 모자라는 것 등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또 게마트리아는 숫자적 상징으로 보면 가이사 네로라는 그 숫자에 합의되는 666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배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숫자적 상징을 포함해서 그 짐승에 나오는 뭐 얼굴이 몇 개예요? 짐승이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머리가 있잖아요. 7개의 머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4제국을 상징합니다. 4제국이 사자, 표범, 그리고 뭐죠? 곰, 그리고 흉측한 짐승,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표범의 머리가 4개거든요. 헬라 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짐승의 머리통을 다 합치면 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머리가 7개인 것은 완전수를 사용해서 자신이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국,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성경을 21세기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뿔은 7개는 뭐고 머리 10개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뭐 이런 상징들을 나름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유가 10개의 나라에 있을 때 막 이게 됐다가 가입이 더 되니까 안 됐다가 또 탈퇴하면 됐다가 사단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바뀌는 거죠. 때로는 바코드가 됐다가 컴퓨터가 됐다가 이제는 베리칩까지 나왔거든요. 베리칩이 됐다가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장르가 있고, 장르가 있기 때문에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묵시문학도 있다. 그래서 귀납자 성경연구는 이런 장르에 맞게 이 장르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쉽게 쓰려고 준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모르게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납자 성경연구에서는 장르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이 쓰여진 시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있고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이거 누가 읽어야 돼 하고 그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리더스. 그래서 그 원독자, OR이라고 이제 가끔 강사들이 쓰시면 이게 원독자구나, 오리지널 리더스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독자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것들로 썼겠죠. 그 언어로 썼다라는 것은 그 언어 안에 담겨있는 철학, 도덕적 관념, 그들의 과학적 수준, 그들의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까지를 다 그 언어 안에, 그 시대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이고 독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쓰거나 이 글을 썼을 때의 시대는 언제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이유가 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한 역사적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처음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신학계에서는 제4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 90% 이상의 내용이 공관복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같은 관점으로 본 책 3권을 마테마가 누가로 표현한 건데 마테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서로 다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포함해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한 95, 6%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다가 마태의 내용과 누가의 내용이 각 복음서에 추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예수의 사건,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상이 달라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상은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원독자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요,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은 네로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사라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인데 정신적인 공황 상태, 아노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보다 더 크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너희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상이 뭐냐면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같은 내용이 섞여 있어도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원로원급 이상의 계급의 사람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특별한 박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온전한 복음인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들은 이 복음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내용 자체를 순서대로 자세히 너에게 기록하려고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연속된 2권의 책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긴 책 1번, 2번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고요. 왜 이렇게 기냐? 이 내용 자체를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한다라고는 저장 목적에 의해서 길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궁금하냐면요. 정말 내가 들은 바 복음이 확실한가라는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확신을 주는 내용을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으로 나눠서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확실한 복음이 증거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상은 잃어버린 자, 이방인들이죠. 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같은 내용이 겹쳐 있어도 저자의 독자의 상황에 따라 독자가 갖고 있는 역사적 상황이요. 동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AD 60년대부터 80년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들이 밖에 상황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과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메시아. 그래서 독자가 누구인가? 그 독자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독자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이 무엇인가? 신학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진공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 위에 그들이 얹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왜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헷갈림을 갖게 되냐면요. 네로의 박해가 터지면서 기독교, 예수에 대한 오해가 확 피를 애 잡아 피 잡아 피 먹는 종교, 애 살을 뜯어먹는 종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AD 68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에서 반란이 터졌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 유대로부터 나온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의 박해와 이 유대의 반란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거나 로마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해가 되는 종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라고는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신천지인데 계속 막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다 하면 신천지 안에서 내가 잘 믿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를 해하고 로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들 안에 발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기독교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종교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으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까지 복음이 가게 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각 원독자들의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상황을 만드는 인류의 역사적 배경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야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원독자가 누구냐, 원독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어느 인종이냐, 몇 년도에 이 책이 썼는가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역사는 무엇이 있는가? 그 역사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지금 이들의 역사적 상황과 신학적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야만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내용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 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인 성경적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독자 입장으로 가니까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는 법은 없다. 머리에 쓰고 기도해라. 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줬지만 우리가 안 쓰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이것들은 상황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진리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일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면 해석해주는 것에 그 해석의 내용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먹지 말아라는 게 많지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똥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질투, 미움, 시기, 음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정결의 법이 무엇인지를 음식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성경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음식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의 해석에 의해서 영원한 진리냐 상황적 진리냐를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독자의 상황으로 가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만찬은 식사였는데 식사로 하지 말고 이제는 예식으로 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거죠. 왜 예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식사로 만드셨거든요. 식사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밥을 먹어요. 못 살아도 하루에 한 번은 먹습니다. 못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먹겠죠.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5번도 먹는데 이게 가장 세속적인 작업이에요. 행위죠. 그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연결해 넣으셨어요. 그러니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지를 감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퍼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고, 김치찌개나 김치나 된장찌개를 이렇게 퍼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생각하는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씹어 먹으면서 그것으로 나온 에너지로 내가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원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일날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국교화가 된 다음에 빨간 날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들, 귀족들은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놀고 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일하니까요. 소장놈들이 일하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노예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간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일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날 오전 예배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해지고 밤에. 그런데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 밥 시중까지 다 들고 나타났습니다. 왔는데 주인들, 부자들은 일찌감치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취하기까지 하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는 집에서 먹고 오고 식사는 집에서